지난 시간에 읽어본 호세아 9장을 요약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음행하였고 우상 숭배를 하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떡과 같은 경우에도 그 떡은 하나님의 집에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고, 선지자들은 어리석었고 사역자들은 미쳤다라는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바알볼에게 몸을 드리고 음행을 하고 매춘을 하였고, 그들의 성품 또한 우상과 같이 가증하여졌어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를 주지 말라고 하는 요청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돌이 신세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세아 10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경고.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고 그 주상을 허물겠다라고 하셨어요. 이러한 것을 볼 때 앞서 나온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한다. 그리고 그 땅에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라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바알보를 선택하여서 섬기게 되므로 펼쳐지는 장면을 그려낸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앞서 나온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하는 데서 나온 포도나무도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의 열매가 풍성한 포도나무를 연상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를 했었지만 이방의 우상을 숭배했고 본인들의 번영과 음행과 매춘을 정당화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실제적인 왕이 없었다. 그리고 왕이 있더라도 허수아비 왕이었을 것입니다.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어느 나라에 언약이 없으며 어느 나라에 재판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언약은 헛된 말과 거짓 맹세였고, 이들이 한 재판은 밭 이랑에 돋는 독초와 같은 독과 같은 재판이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송아지를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베다웬의 송아지는 금으로 만든 우상, 소를 말합니다. 금으로 만든 우상을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니
이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의 수치가 되고 이스라엘의 계책은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과 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이지만 이스라엘의 죄,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아웬의 산당은 파괴가 됩니다.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나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황폐하게 된 하나님의 산당이 곧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선언하시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여기서는 악한 시대라고 표현되는 기브아 시대에 대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사사기 19장 내용을 잠시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기브아는 기원전 11세기 즈음에는 사사 시대의 수도였어요. 한 노인이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한 레위 가정을 만납니다. 레위 가정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긴 여행길에서 레위 가정이 노인의 집에서 쉬게 되고 노인이 살던 동네 이웃들에 의하여 레위 가정이 봉변을 당합니다. 노인의 이웃들이 레위인 남자를 성적으로 폭행하겠다고 레위인을 집 밖으로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러자 레위인 남자는 본인의 여자인 첩을 본인 대신하여 내어줍니다. 첩은 노인의 이웃들에 의하여 밤새도록 성적인 폭행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 다음날 레위인은 그 여인 사체를 12개로 나누어 이스라엘 지파 리더십들에게 그녀의 몸의 일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악한 일이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이며 이 시대를 기브아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들여진 암소 같다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죄에 길들여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밟는 것은 사실 곡식은 먹어야 하는 것이지 밟고 망쳐야 하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에 길들여진 암소 같은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밟고 곡식을 망치기를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죄의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에브라임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죄로 다스릴 사람들을 태우고 그리고 유다는 노예처럼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린다. 이러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죄로 인하여 짓밟히고 밭을 갈고 땅을 깨뜨리는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충분히 배가 불렀고 부요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만했어요.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전쟁을 일으키시고 일가족들이 함께 부서진다라는 심판을 내리고 계십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그리고 큰 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왕도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